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 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베드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원문으로 그냥 소리 나는 그대로 적으면 베드자다라고 하는 말이 좀 더 가까운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우리가 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 단어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앞에 있는 베데, 그 다음에 스다라고 하는 2개의 말입니다. 앞에 있는 베데, 스다 할 때 베데라고 하는 것은 벳 혹은 베들이라고 하는 말로 이건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고 뒤에 있는 스다 세번역에서는 자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혹은 사랑,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하는 말로 자주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2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베데스다 혹은 세번역 성경에 베드자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자비의 집, 또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렇게 불려진 까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때때로 내려오면 그 물이 아주 요동치게 되고 그 요동치는 물이 막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그 병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서 유다 땅에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고고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러 곳에서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옛날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발굴하는 작업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19, 20세기를 즈음해서 이스라엘 땅의 이 예루살렘 근방에 많은 곳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진행되어지면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대한 그런 고고학 발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이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 결과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이 장소가 발굴되기도 했는데 길이가 한 100에서 120여 미터 정도의 길이가 되고 너비는 한 50에서 60m, 깊이는 아주 깊은 곳은 한 13m 정도가 되는, 우리가 여기 베데스다 그러면 연못처럼 아주 작은 연못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두 개의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저수지가 발굴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저수지 같은 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된 사람,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이렇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저수지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병을 앓고 있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절 말씀에 이 본문 중에 보시고 아시고는 물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것처럼 주님 나를 봐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시고 나의 처지와 내 상황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낫고 싶으냐라고 주님 38년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질문일 겁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더 마음에 가득하게 차올라 주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어 그의 삶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낫고 싶으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이 병자는 38년 동안의 그 오랜 병을 앓으면서 마음에 많은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실은 절망이 이제는 완전히 습관처럼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앉아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으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이 병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이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병환에 대해서 중풍이 아니겠느냐,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이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 이 자기의 육신의 이 질병이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앓다 보니 마음까지도 마비가 되어 있어서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말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그의 대답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그의 마음의 절망을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제일 먼저 던져주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가족도 또 도와줄 어떤 친구도 다 없어진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될 만큼 그에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아주 정글 같은 그런 경쟁이 치열하여 적자생존, 그저 강한 자가 더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는 나는 언제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이 병을 계속 앓고 알아눕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남들이 나보다 항상 먼저 앞서갑니다 라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열등감도 또 마음 가운데 좌절도 더 심해졌을 겁니다. 천사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휘저을 때마다,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더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9절 말씀은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복음으로 받아서 나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언제나 내 삶에 기적이 바라기만을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할 때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에 있어서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겠으나,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자비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는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새 힘을 얻고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를 바라봐 주시고 그의 상태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간절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게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성경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이 고치신 날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안식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바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유대 사람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자,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명령을 그들은 곡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걸어갔다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보통 한 1.2km 정도, 1km 남짓 요만큼만 걸어가고 그 이상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병이 나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저기 얼마나 다니면서 자기가 병이 나았다고 아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대 사람들은 네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서 걷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으니 네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자가 일어나서 고침받고 건강해졌는데 그건 관계없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네가 해버렸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의 이 반응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사람을 병자를 고쳤으니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담긴 정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을 깨닫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율법 그 조문을 자기들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으니 네가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율법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계명인데 이들은 이것을 완전히 형식화하고 말 그대로 종교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계명도 주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직 형식적인 법만 만들어서 그 법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고 제사한다 하면서 마음속에 자비를 잃어버린다면 자비가 없는 예배라면 그건 소용없는 헛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율법을 지키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온갖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베데스다의 스다라고 번역된 헤세드를 인애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 혹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였으니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적합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율법을 어겼노라고 책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율법의 형식 속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또 이 복음은 우리를 더욱더 생명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아야겠고, 언제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자리를 들어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나아서 걷게 된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에게 그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또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없어서 이 베데스다를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만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고 이 베데스다 연못 그곳을 빠져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직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오해하고 오직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계속해서 쫓아다니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소문만 들으면 그곳을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떠나갈 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만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표적은 나타나는 그러한 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정말로 축복된 복음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라,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말끔히 나았다. 말끔히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복용하는 약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고 내 병증이 말끔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고난, 예를 들어 이 질병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이러한 병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떠한 개인의 특정한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죄와 고난이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거기서 떠나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그런 채찍을 드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전혀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로 이러한 38년의 기나긴 그런 질병에 사로잡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병에서 나았으니 이제 너가 치유함을 얻었으니 죄의 길로 가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했을 때 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38년 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치유함을 받아서 말끔히 나았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더 나쁜 일을 겪어야만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심판,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그런 질병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내게도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나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으로 또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시에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내 속에서 늘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의 신앙의 삶이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모든 질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되어지므로 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된 베데스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만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매몰찬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경쟁이 가득한 또 치열하게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오신 그곳에서 우리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의 삶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의 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형편을 봐주시고 알아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또 모든 질병들이 치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이 주님이 오셔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베데스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